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초단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라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목자의 말하는 일을 이의히 여기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영광이라고 써 있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몇 개가 나오나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 구유에 누워 계실 때 목자들이 이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서 있었어요. 목자는 그 양떼를 지키는 자이죠. 그 양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목자는 자기 양떼에 부지런히 마음을 두고 살아야죠. 예. 예. 참 목사의 심정이 늘 그 성도들에게 가 있어요. 보면 그 참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더 좋은 말씀으로 먹일까? 예, 그런 거죠. 그게 목사의 심정이죠. 예. 근데 이제 저는 큰일 났어요. 밤에 일찍 자는 타입이어서 여기 목자들은 이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다고 그랬는데 예, 여러분 제가 안 지켜도 문 잘 잠그고 주무세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 비추었어요. 갑자기 이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빛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한 거예요, 목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감격스럽고 좋고 하는 면도 있지만 그 거룩성과 그 밝음에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너무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해주시니까 좋은 거지 하나님 좋다고 내 친구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마세요. 예수님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예수님이지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 거룩성과 절대성과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나타난 것은 너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나타났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그때 이제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죠. 밤에 갑자기 막 그 정말 광명의 빛이 나오고 천사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한번 목도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가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천사들이 찬양을 하다가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야, 우리가 이걸 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제 베들레헴을 가보자.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에 가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어떻게 됐나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빨리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본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귀히 여기는 거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듣고 지키어 생각하고 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목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간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평화라는 단어가 1번 나와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하는데, 특별히 영광과 평화 이것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의 의미에 대하여 좀 같이 살펴볼 때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렇지만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수직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동참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수직관계가 깨지니까 또 하나 파괴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수평관계예요. 하나님하고 다른 사람하고 수평관계. 그러니까 수평관계는 평화인데 수직관계는 영광이고, 수직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수평관계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없는 거죠. 네. 아무리 절친한 친구도 100번 싸워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포기하고 친구하는 거예요. 그다 끄집어내봐요.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평화를 만들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오늘 성탄주간을 맞이해서 이 천사들의 노래가 정말 의미가 있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같이 한번 따라 보십시다.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 아멘.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 영광에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 영광의 뜻 중에 오늘 2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째는 이 영광이라는 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서의 광채나 존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서의 광채나 존엄. 여러분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출세하면 뭐가 달라 보인다고 그러죠? 그런 말 안 해보셨어요? 때깔이 달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때깔이 달라 보인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아멘. 네, 아멘. 근데 사람도 돈이 없다고 좀 돈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좀 얼굴이 달라요. 지위가 낮았다가 지위가 좀 높아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얼굴이 달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서는 광채와 존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역대하 7장 1절 보세요.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잔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는 존엄함과 광채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엄하고 광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물든 사람, 이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한번 가서 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높고 광대한 이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죄된 인간. 출애굽기 19장 22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하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런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러 와. 그러면서 하나님 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내가 다음 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사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격해버려요. 예배 드리러 오실 때도 조심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제 죽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리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니 그 많고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든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멕시코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식사하면서 천천히 하고요. 한 가지 얘기는 거기에 이제 한국에 진돗개가 2마리가 있는데 이 진돗개가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짖어요. 개가 짖는 건 당연하죠? 낯선 사람 보고. 근데 저는 동물을 아예 싫어하거든요. 근데 개가 짖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주인이 옆에 있지만 제가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숙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개를 좀 묶어놨으면 좋겠는데 묶어놓지도 않고 그냥 주인이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그 주인을 뒤따라 갔죠. 그러니까 개가 이제 제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짖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랬는데 목사님이 염려하지 마세요. 저 개는 한국 사람을 보면 짖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진돗개잖아요. 한국 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보면 절대 안 문대요. 안 문대.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한국 개도 한국 사람 보면 안 물어요. 그렇대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안 물렸어요. 짖기는 짖었는데 그 다음날 먹을 거 주니까 짖는 것도 안 짖더라고요. 아니 개도 자기가 짖어야 될 사람, 자기가 안 짖어야 될 사람을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상조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도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사들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의 죄를 동원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아이, 좋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 좋은 일이고 뭐 다 좋은데,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두 번째 뜻이 무슨 뜻이 있느냐? 영광의 두 번째 뜻은 사람에게 경험되는 것으로서의 전능이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같이 써놨죠, 거기요? 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에게 경험되는 것으로서의 전능.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일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나에게 임하는 것은, 나에게 경험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이 경험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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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저는 좀 사람이 좀 무식했잖아요. 지금도 무식하지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을 눈으로 쳐다보면 안 된다. 눈 버린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아, 왜 태양은 눈으로 쳐다보면 안 됩니까? 태양은 너무 밝아서 눈으로 쳐다보면 안 된다. 아니, 태양이 떠 있는데 대낮에 태양은 왜 못 쳐다보나?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태양을 한번 째려봤어요. 째려봤더니 한 3분 째려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태양빛을 받은 식물들은 잘 자라고, 태양빛을 받은 동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태양빛 때문에 온 지구의 모든 생물체계가 잘 자라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경험되면 식물, 동물이 잘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면 그럼 그게 전능으로 나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이 사건 잘 아시죠?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다 이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는 어떤 전능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네, 정말 어려웠던 가정살림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괜찮아지는 거고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른 걸 향해서 달려나갔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그걸 모으세요. 모아서 나의 가장 할 일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이 도말되고 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으로 뭐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동참이 되면서 전능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귀한 은혜를 맛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사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구나 해서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탄생으로 인하여 여기서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전능을 맛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원하시는지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결국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전능을 좀 조금씩 경험해 보시다가, 아,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하고 같이 있게 되다니, 좋잖아요. 사모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천사들의 노래가 땅에서는 평화, 그렇게 노래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땅에서는 평화. 땅에서는 평화. 아멘. 땅에서는 평화. 이 땅이라는 것은 역사의 무대이지요. 평화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평화예요. 평화가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냐?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소망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도 없고 내가 내 자신과의 평화도 없고 내가 내 자신과의 평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평화 이거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방법들이 뭐예요? 총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그게 뭐예요? 나한테 덤비면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돈으로, 권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와 저주와 사망이 물러가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임하니까 내가 내 자신과 평화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사는 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나를 들볶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죽음이 결국 나는 결국 죽음, 나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아니까 이게 너무너무 싫어서 들볶고 살아요, 내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들볶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들볶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 회복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평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걸 알고 그렇게 외쳤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평화 쉽게 얻은 것 같은데요.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시기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안위를 얻었다. 아멘. 저는 사실 성탄절이 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사실 눈물이 좀 많이 나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 징계를 받으려고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매 맞으려고 오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찢어 죽으시려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참 어떤 때는 제가 이 마음속에 저 이제 죽음의 두려움도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감격,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하는 감격. 전에는 어떤 막 꿈을 향하여 막 모질게 달려나갔었는데 사실 그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거 알고,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이 정도의 어떤 평강과 이 정도의 행복감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잔인한 고문과 그 고통의 결과이구나 하는 걸 보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실은 좀 미안해요. 나 같은 자에게 이 평화와 이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아픔, 내가 겪어야 될 아픔과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려고, 그리고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어떤 때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서 나에게 이런 평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의 평화의 왕을 전하고 소개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평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주신 평화,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성탄절에 이 새로운 피조물을 됨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올해는 성탄절에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선물 준비해라 그런 광고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24일에 아무것도 안 준대나 보다. 뭐는 주겠죠.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탄 그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선물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목사를 하려면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인당 20불이다. 그러면 그 사람 얼굴 생각하고 그 사람 뭐 필요할까 생각해서 그거 다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사다 보면 이게 공장에서 찍어놓은 것 같이 똑같이 20불은 아니잖아요. 어떤 건 17불짜리도 있고 어떤 건 23불짜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아서 사서 줬는데 이 교인들이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 건 17불, 저 사람 건 23불. 나를 미워하나. 그래서 선물 받고 나서 시험 들어요. 마음에 뭐부터 깨져버린 거예요?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24일에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평화의 피조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건데요. 내가 내 자신과 평화하니까 다른 사람과 평화가 되고 환경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레위기 26장 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가히 너희 땅에 두고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환경에까지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평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평화의 왕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이게 또 경험이 되는구나, 내 생활 속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으로 이 평화가 안 오는데요. 명예나 권력으로 이 평화가 안 오는데요. 이게 오직 믿음으로 평화가 오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는 왜 돈도 그렇게 많은데 그러냐?
그거 아니야. 그 평화 아니야. 내가 겪은 평화가 이 평화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하죠. 이사야 52장 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나님의 산을 넘는 바위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이거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오는 이 평화,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 죽음도 이기고 고통도 없고, 이 땅에 이 평화의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평화가 오는데, 이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 다가오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한 이유를 느끼고, 이 천사들이 노래한 그것이 나의 생활 속에 느껴지고 보여지고 체험되는 이 귀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목자가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하고 그냥 들은 거예요. 여기 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 그런데 오직 마리아만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좀 맛으로 다가오도록 하나님 앞에 좀 매어달려 기도하시고, 전 그 말씀이 나에게 실감나게 좀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것이 내 안에서 좀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얘기하면 어디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놀라운 평화, 이것이 경험되면 그 다음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 숙제가 무슨 숙제냐면 로마서 12장 18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하나님 너희 손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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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이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왜 그랬을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어떤 면에선, 죄송합니다, 별로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른 생활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약속 시간에 늦는 거 거의 보셨어요? 거의 못 봤죠. 그럼 제가 놀고 먹어요?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약속 시간 거의 늦는 거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약속 시간 100번 약속을 했는데 한 번 늦을까 말까, 거의 약속 안 늦어요. 트래픽 있으면 아예 2시간 전에 가버려야죠. 그러면 약속 늦는 사람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두 번 봐줘요. 한두 번 봐주다가 그 다음에 약속 늦으면 어떨까요? 경고해. 너 이러면 나 안 만나. 그래도 늦으면요, 안 만났어요. 최소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김영환 목사 정도 되는 인물을 만나려면 지가 먼저 와야지.
지네가 먼저 와서 기다리게 만드나. 교육을 잘못 받았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안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미워지는 거죠. 그 사람은 뭔가 나 만나려고 서너 번 약속 늦은 것밖에 없는데 죄가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난 저 사람 잘 안 만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일주일 5분 한 다음에 얘기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담을 쌓고 네가 나하고 평화를 누리려면 요 정도는 네가 해야 나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이러면서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받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허물어져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이 허물어져야 다른 사람하고 할 수 있으면 평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내가 이번 성탄절에 내 마음을 한번 찢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원시키시고 자기 몸을 찢으셨는데 나도 이번 성탄절에 내 마음 한번 찢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에 눈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드립니다. 그래야 그 평화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 평화를 줄 수 있다니까요. 나한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예. 100번 늦어도 내가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을 해야죠. 그리스도의 찢으심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이걸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먼저 굴복하고 복종해야죠. 그래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떠들고 남들 막 이렇게 즐거운 이 성탄절에 주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해서 전능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속에 놀라운 평화를 맛보게 하셨는데 이번 성탄절에 내가 내 마음 하나 찢는 거 이거 인색했다면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도 내 마음을 찢어서 다른 사람과 평화하는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간절한 기도, 이 뜨거운 눈물의 기도 이것이 오늘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기도 할 줄 아는구나.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더 평화가 일어나고 내가 내 자신과 평화가 일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과 평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